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오늘 말씀 다루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될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평생 순복의 믿음으로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가장 여러 중심적인 의미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권세.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가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저촉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목적은 하나님이 권세를 얻기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모든 세상이 타락하고 떠나실 때에 하나님 떠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순복의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 법이 어떨지라도 그 법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가 뭔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모든 말씀에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순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순복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핵심입니다. 핵심. 여기서 벗어나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이신 모든 행적 본받고 따라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가깝게 가정에서 모든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셔야 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이 땅에서 구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시고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자, 가정에서 순복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기관에서 어떤 단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무엇임을 깨닫고 그 권위에 순복할 때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순복입니다. 순복. 여러분, 순종과 순복의 차이가 뭔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순복은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에 순종 안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순복은 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권위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굉장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권위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 것을 다루고 이 권위에 대한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35절 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원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하나는 영광의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달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도 필요하지만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은 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세를 이걸 벌써부터 탐냈다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영광 보좌 좌우편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요구.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야고보 요한의 이 바람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좌우편의 자리는 비어 있는 것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을지 모르겠지만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순복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순복 이룬 자들에게 하나님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 야무진 꿈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하시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못하여 주기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랬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천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천국 들어가고 난 다음에 따져야 되지만 천국 들어가는 것이 큰 소원입니다. 소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구원은 우리 개인의 구원 완성만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몸이 세워지면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 모든 원수 마귀를 돌파할 수 있는 영적 능력, 거룩함을 힘입어서 주의 몸 세우는 것이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은 보좌 좌우편에 앉게달라 했을 때에 예수님이 자격을 말씀합니다. 자격이 뭡니까? 자, 38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자, 보십니다. 여러분, 영적 구원이 이 세상 종말에 끝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영원히 함께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권위를 주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받는 자라야 자격이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쨌든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서 천국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나는 분은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잔 마셔야 되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39절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행했던 것 하겠다고 예수님이 아십니다. 하겠대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왜요? 자기들만 높이 되겠다고 그래서 시기심을 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일단 먼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권위를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예수님 마신 잔과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전에 다뤘죠, 그지? 자, 오늘도 다른 차원에서 좀 다루셔야 됩니다. 자, 이거 마시는 자는, 이걸 마시고 세례 받는 자들은 예수님이 받으신 권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좌우편은 예수님이 주신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누굴 위해든지 하나님이 예비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구한도가 되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갈 때는 자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권위를 받고 권세를 누리시는 방법은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신 잔,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받는 자는 이 가운데 일단은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자리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르치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이 간구하십니다. 간구는 뭔가 하면 나의 마시는 잔을 할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마시는 잔이 있었습니다. 이 잔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똑같은 기도를 3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랍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잔에 예수님 마실 잔에서 핵심 문제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봤습니다. 여러 의견을 봤는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마시는 잔은 지나갈 수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대요. 3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만 이 잔은 확실히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했던 문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마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원받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이미 하늘에서 계획하셨거든요. 이미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여기 핵심은 십자가 쓴 잔을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십니다. (7절) 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경외하심이라 들으심을 얻었는데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거든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통과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기도와 간구로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기서 울고 통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자, 그러면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선잔을 마시기 위해서 중보 해달라 기도하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잔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무엇이라도 전부 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지만 하늘 보좌 부리고 종이 형체 입어
십자가 선자를 마셨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라도 다 지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선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우리에게도 잔이 있을 주십니다. 그게 어떤 잔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주십니다. 그런데 분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가운데는 순종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입니다. 그런데 동등됨으로 채놓고는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영광 보좌 버려줍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방법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잔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전부 다 지키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뭘 요구하십니까? 그 뜻이면 지키십니다. 그러면 아내 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시고 주님 나라 이루가시면 모든 그 권위에 순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절대 하늘의 권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든 사역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담임 목사에게 권위를 주세요. 그러면 그 권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권위를 세웠다고? 우리 괴롭힌 게 아닌가 아시지? 우리를 괴롭히겠다고 주신 것이 아닌 거라. 합력할 진리를 줍니다. 왜 담임 목사 세웠다고 해?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생명길, 좁은 길, 그런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거든요. 왜 남편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가정을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함에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못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가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고 가실 때 어떤 권위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복하는 것은 이게 생명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나의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 예수님 물어보세요. 그런데 야고보 요한은 마실 수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라. 너희가 나의 잔과 나의 세례는 받겠지만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오늘 여러분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수님 마시는 잔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얻으시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줍니다. 통치를 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순복이 안 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시는 잔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았지. 그게 어떨지라도 그 말씀에 오늘이 순복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마신 잔을 우리도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라도 말씀 받았다면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이 경주는 우리 평생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것들, 넘어지게 많은 것들 전부 다 벗어버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어려운 거라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이 경주는 인내로서 경주는 인내로서. 자,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눈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 돈을 샀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돈을 쌓는 거라. 왜요? 보물 있는 것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 두고 있습니까? 주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 부끄러움을 거의 개의치 않고 참았대요. 이 땅에 주님 뜻 때문에 어떤 꼴을 당한다 할지라도 잠깐 있으면 하나님 인정하실 그 영광,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모든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 끝까지 순복을 이루어가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 하신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게 어떨지라도 다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잠깐 다뤘지만 부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권면해줍니다. 그런데도 근심하여 떠나가는 거라. 그런데 삭개오는 하나님 예수님이 권면하지 않습니다. 단지 네 집 오늘 내가 유하겠다 했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감동 입어 내 모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하니까 놀아주고 토사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재산 한 50억 같으면 20억 날아갔지. 또 4배로 갚으면 이미 예수 믿는 것들은 엄청난 손해받는 거라. 그러다 예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대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역사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절대 이 땅에 마음두지 않습니다. 소망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에 소원을 두면 이 땅에 어떤 문제라도 개의치 않고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마가복음 10장 돌아갑니다. 자, 10장 39절.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리와. 자, 잔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말씀이다 그대로 순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례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습니다. 이미 세례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자,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십니다. 자, 49절 보십니다. 자, 가셨습니다. 50절까지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리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대요. 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라.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불입니다, 여러분.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는 거라.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해? 이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불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심하겠냐 말씀. 답답하대요. 예수님은 받을 세례
이루어질 때까지 굉장히 답답하게 계신다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받을 세례 받으면 이 땅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뭘까요? 예수님이 자 보십니다. 세례 받을 때까지 답답하답니다. 왜 답답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 몸 입고 오셨거든. 그러면 인간 몸에서 벗어나야 하나님 영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돌아가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으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향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는 이 땅에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많은 이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양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을 감당치 못하고 영광 보좌로 못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능치 못하는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뜻을 따라서 이루고 가시는 거라. 예수님이 답답하답니다. 영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영광으로 돌아가시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불 던져집니다. 불이 던져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51절 봅니다.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너희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불이 땅에 떨어진 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이 하려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받을 세례 받으시면 이 땅에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지면 거기 어떤 현상이 난다고요? 전부 다 분쟁이 나는 거라. 예수님 불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는 방법이 뭡니까? 세례 받아입니다. 세례가 뭘까요? 다른 표현은요. 이 십자가입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돼야 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데 십자가가 어떤 의미의 십자가일까요?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자, 24절 봅니다. 오늘 방금 손님 왔다고 위에서 얼마나 반기는지. 자, 12장 24절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달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늘의 밀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하늘의 밀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에 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죽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밀이에 살아있으면 하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거라.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많은 열매 맺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불은 많은 열매 맺기 위함이거든. 분쟁은 왜 올까요? 많은 열매 위한 겁니다, 여러분. 필연적으로 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라. 분쟁이 일어나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받은 세례는 결국 하나님 밀로서 사명 감당하시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 지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을 구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불을 던져 모든 분쟁을 통해서 열매 맺는 방법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우리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 하나님이 맺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은 우리는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자 보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양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양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양들이 이 생명을 받으면, 생명을 받고 더 풍성히 받으면 결국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죽음에 세례받는 목적이 뭐라고요? 자유입니다. 자유. 인간의 육체 몸에 매있던 상태에서 그분이 벗어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벗어나면 그분이 죽으시면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거라. 예수님은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 세례니 우리에게 생명 주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전부 다 생명을 다 주실 수 있는 거라. 그분의 세례가 뭘 의미한다고 해요? 우리 가운데 생명 주세요. 생명 주시면 그분의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더 공급받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실 때 우리에게 생명 주어 전부 다 생명 자랑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실 잔은 뭘까요? 우리가 받을 세례는 뭘까요? 자, 잔은 하나님의 뜻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세례는 뭘까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생명을 공급합니다. 생명을 공급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자, 이제, 예전에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안 들은 부에도 조금 더 설명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역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마의 법에도 우리를 자유케 하지, 해방시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죽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양으로 많은 양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셔서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양들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공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거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보십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영인 생명이 말씀으로 들어올 때는 빛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는 거라. 빛으로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이 전부 다 조명 다 됩니다. 말씀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면 죄와 모든 사망은 전부 다 밝히는 거라.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생명을 더 공급하는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거라. 그런데 그 생명을 때를 따라 더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 공급의 역사는 사람 통해서 하는 거라. 예수님이 세례받아 죽으실 때에 많은 양들의 생명 공급했습니다. 이 작업을 믿는 자들 할 수 있는 거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권위를 받기 위해서는 마시는 사람 받을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받으면 왜 될까요? 여기 사람이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혼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자면
영과 혼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굉장히 경험했다 할지라도 세상 딱 나오면 바로 깨집니다. 바로 깨져. 왜요? 혼과 영이 지금 하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감성이, 우리 모든 생각들이 세상 가운데 문제를 경험하고 어려움 겪을 때마다, 마음 상할 때마다 영의 역사 다 깨집니다, 여러분. 왜요? 이게 분리가 안 됐거든.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과 혼이 갈라지. 히브리서 4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 예려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발가벗깁니다. 우리의 모든 시대 전부 다 밝히는데, 자 보십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영과 혼이 갈라져야 됩니다. 영과 혼이 갈라진 사람은 혼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영에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 갈라지면 교회 와서 은혜 받아도 딱 세상 나갔다가 세상을 딱 경험하면 하나님 임재 바로 깨집니다. 그럼 또 먹통되는 거라. 그리고 그런 사람은 또 교회 와야 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 임재가 또 열리지. 나가면 또 깨집니다. 이것을 가르는 방법은 진리 말씀에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영과 혼을 전부 다 갈라놓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받을 세를 받아서 진짜 이 땅에 자아가 깨지고 육이 깨지면 그 사람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게 되고 성령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 깨지면 이게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설교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영의 역사는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는데 이 말씀 받는 시간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본다면 생명을 더 풍성히 받는 시간인 거라. 생명을 더 풍성히 공급받습니다. 계속 생명이 공급되면 이 생명이 자라게 되고 자라면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라. 이건 생명 역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역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생명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더 풍성히 공급해야 되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육체가 죽어야 됩니다. 혼체 기능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 공부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듯이 때를 따라 생명을 더 풍성히 공급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도가 굉장히 다운된 분이 요 근래 굉장히 기도가 많이 충만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강권하시구나. 이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충만히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 가지고 그 환경 속으로는 모든 장애를 뛰어넘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생명이 공급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받았듯이 세례받은 자 통해서는 반드시 영의 역사, 생명 역사를 만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자기 죽지 않고 세례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양에게 생명 공급했듯이 모든 사역자, 모든 하나님 사람 세례받아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풀어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거라. 그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신령의 역사가 없으면 종교 행위입니다. 다른 종교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신령의 영 역사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럼 임재를 풀어내는 방법은, 생명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 됩니다. 육이 죽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자, 고린도전서 2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20절 보십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몇 사람 된다고 그렇게 따로따로 했으면 따박따박 맞춰야지. 다시 시작. 넘어가십니다. 자, 보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못 받습니다. 자, 보십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의 세와 사마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있는 역사는 성령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생명을 집행할 때 모두 풀려지는데, 육의 사람은 못 받는 건 미련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성령 역사가 전부 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4절에 이 육은 육이 아니고 혼인 것 알지? 로마도 8장에서는 육이지만 여기서는 육이 아니고 혼입니다. 혼적인 사람은 성령을 못 받습니다. 자, 보십니다. 자, 영혼이 이랬는데 이 혼이 살아있을 때 절대 영의 역사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에 영의 역사가 혼이 껍데기로 딱 덮고 있으니까 흘러나오지를 못하는 거라. 영의 역사가 없습니다, 영의 역사가. 여러분, 성령이 임했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왜냐하면 영의 역사가 없는 거거든. 없는 이유가 뭡니까? 혼이 너무 딱딱합니다. 여러분, 영과 하나 되어 있는 혼은 성령을 못 받습니다, 미련해서. 이런 존재가 영을 감싸기 때문에 영의 역사를 풀어낼 수가 없는 거라. 이 혼이, 이 육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에서 십자가 죽으실 때에 생명이 풀려나와 모든 양으로 생명이 얻게 하셨듯이 여러분, 이 육과 혼이 깨져야 영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영의 역사가 흘러오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처럼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 세례가 뭘까요? 박살 나야 됩니다. 이 껍데기에 이 고집 이거 다 깨셔야 됩니다. 이 하루쯤에 깨지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게 안 깨지면 절대 생명 역사를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고 말 잘해가지고 사람을 구원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면 대학 교수들이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강의입니다, 강의. 설교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공급하는 행위거든.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방법은 지가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깨지고 죽어야 생명이 나오는 거라. 그러므로 예수님 받으실 잔, 예수님 받으실 세례, 이거 받는 사람이야 하늘나라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권위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권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없지만 하늘나라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잔을 마시고 세례받는다고 모두가 영광 좌편에 올라갈 것은 아니지만 영광 좌편에 올라갈 수 있는 기본 자격은 잔 마시고 세례받아야 되는 거라. 이게 안 되면 꿈 못 꿉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한이 이거 통용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잔은
어떤 말씀이라도 아주 작은 말씀이다 전부 다 받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죽으셔야 됩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설교 딱 설교하지, 찬양하고 기도하지, 이미 목소리에서부터 영의 역사 풀려놓습니다. 저기 생목소리인지 저기 영의 목소리인지 표가 납니다. 기름기가 촉촉한지 없는지 표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원래 사역을 본다면 그분은 양으로 생명 얻기 위해서 오셨거든. 그럼 모든 그 사역을 우리는 양으로 생명 얻은 자에게 더 풍성히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은 자면 주님이 세례 받으셨듯이 세례 받은 자에게는 생명 역사가 나오게 되십니다. 목사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깨지고 죽어야 이게 나오는 것이, 직분이 여러분 이걸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생명 역사가 나오는 거라. 여러분이 죽으시면 여러분 통해 생명 역사가 나옵니다. 주위 모든 사람이 전부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은 죽어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번에 권위를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권위의 거역하지의 핵심 뭡니까? 생각입니다. 그 생각, 그 두드려 잡자한 것은 거역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생각 두드려 잡으면 그 다음에 현상이 말이 달라집니다. 왜 말이 달라질까요? 이게 이유가 없는 거라 시비에 끌 일이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이유가 없는 거라 그게 다 순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면 모두 다 순복입니다. 근데 왜 순복 먹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이거 조롱하는 거라, 조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지가 영광 받지. 그 종교악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 위에서 예수님이 절대 권위 앞에 절대 순복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그거 본받고 가셔야 합니다. 앞으로 농담이라도 하나님 이름을 망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한 문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권세 얻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 때문에 어둠의 나라 박살냅니다. 그러면 영광 받으시거든. 그러면 원수 마귀는 무조건 하나님의 권세를 전부 다 깨버립니다. 이게 어떤 실로 동상하니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저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이거.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이름에 망들 걷지 마시고 그분에 존귀케 하셔야 합니다.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책을 적으실 때에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는 깨서 하나님이 이게 막 복합돼요, 복합.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존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갈 때 들어가고 말이 좀 부드러울 때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그게 걸립니다. 거꾸로도 하나님께서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 전부 다 손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전부 손 다 봐가지고 전부 다 깼어 아니면 깼으면 다 바꿨습니다. 자, 책 정보판 올 때 다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존중이 됐지만 그 밑에 하나님 이것도 걸리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받은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존중하지도 모든 존경 다 돌려야 돼. 그래서 표현을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다 바꾸게 해요. 이게 좀 뻑뻑해도 다 바꾸게 해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들 그는 자 절대 죄 없다 하지 않으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순복하셨는가 그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갈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권세 이 앞에서 어떤 시로든 반항하지 않도록. 이번에 그 허리우드에서 영화 2편 나왔지. 노아 그리고 신들의 전쟁. 물론 안 봤습니다. 보나마나 뻔합니다. 왜요? 하나님 욕볼 거거든. 여러분 헐리우드가 지금 적그리 세력이 다 잡고 있습니다. 돈 쥐고 다 잡고 있는 거라.
절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영광 만들어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든 종교가 전부 하나님 이름에 욕실합니다. 욕보입니다. 조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잠 맞았지 뭐 한다고 해? 십자가 선잔이지만 이거는 핵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뭘 말할까요? 마태복음 5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봅니다. 가시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보십니다. 이거 아시죠? 천국에서 무엇으로 평가받을까요?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평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다고 버리면 어떻게 돼야 천국에다 지극히 작다를 받는 거라. 그래서 주님의 잔을 마실 때는 어떤 뜻이라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다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작다 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대로 다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죽지 않은 사람은 육신을 못 벗어납니다. 육체적인 것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든 하늘나라에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 권세에 힘입기 위해서는 이게 기업입니다. 기업. 예수님 마신 잔 마시고 예수님 받으신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자, 24절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겠다고 예수는 자들은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보십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죽고 살겠다고 예를 쓰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겠다고 죽겠다고 작정하면 나중에 생명 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환경 속에 그렇게 우리 이끌어가는 역사를 통해서 깨기를 원하셔도 버티지 안 깨지는 거라. 그렇게 환경 가지고 고통받고도 안 깨지면 그것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환경 가지고 그냥 장애 보내지 않습니다. 정확히 뭐가 깨야 될 거다 아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통제하세요. 그러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뜻 깨닫고 빨리 죽어야 그 환경의 장애가 떠나가는 거라. 그런데 안 죽으려고 빠동빠동 거리지 죽으라고 역사하시는데 안 죽으려고 빠동거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목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잃는 자는 반드시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6절 시작.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 자신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잠 마시고 세례 받아야 되는 거라. 그래야 하나님의 귀역이십니다. 그런데 안 죽으려고 빠둥거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권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운행되기 위해서 시행되기 위해서 때를 따라 어느 자리에 하나님이 권위자 세웁니다. 그러면 그 권위자에게 순복하는 것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그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의 길을 내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는 나라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면 왜 내가 개떡 같은 남편에게 순복해야 돼? 이유 따지면
마귀 영성 갖게 되는 거라. 그냥 참 맞으세요. 그냥 예로 본다면 예수님만큼 이유 말할 사람이 왜 있습니까? 왜요? 하늘과 똑같은데 이 땅에 오셨거든. 왜요? 예수님이 토 안 달았습니다. 질 말씀에 토 달지 마세요. 받으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어떤 말씀이 나오든 말씀 앞에 그냥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게 참말씀 여러분. 이해 달지 마십시오. 우리 순종이가 좀 이해를 달았는데 앞으로 이해를 안 달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어디 가면 저 토 안 단대요. 아빠니까 토 단대요. 아빠니까 토 달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참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죽으세요. 안 죽으면 일이 안 됩니다. 죽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귀히 보세요. 귀히 보시는 자라야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비 있습니다. 욕심 피우십시오. 방법은 잠 마시고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돌아갑니다. 자, 재밌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 51절, 내가 세상에 불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은 화평을 주려고 온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다.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 받아라! 그럼 어떤 현상이 납니까? 전부 짜게집니다. 집안에 5명 있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이, 아비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전부 다 분쟁합니다. 분쟁. 주님의 이 땅의 불의 특성은 이 땅을 분쟁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지. 마태복음 10장 보십니다. 자, 34절 보십니다. 자, 가셨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왜 분쟁이 날까요? 원수거든.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불받은 원수가 됩니다. 자, 오늘 볼 때에 이 불이 정확히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모든 양들에게 베푸신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들어가면 전부 다 분쟁하는 거라. 왜요? 진짜와 가짜를 갈라놓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한 자나 갈라놓습니다. 거룩한 자와 속된 자 전부 다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은 불이지만 불로 편히자고, 이 불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예수님의 생명이거든. 이 생명이 들어갈 때마다 모든 집안 식구는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불안한 거라. 왜 불안할까요? 다 어둠의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어둠 나라는 대립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들어가면 전부 다 생명으로 소정되면 거룩한 나라에 은혜를 힘입어 세상 어둠을 대적한 자 됩니다. 그러면 민자는 삐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어둠입니다. 집안 식구 관계없습니다. 다 어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불을 던지면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을 두려워하는 거라. 물론 때를 따라 지혜롭게도 해야 되겠지만 이거 여러 분쟁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했다고요? 어떻게 턱 던져갑니다. 그 칼입니다. 칼 한 줄로 턱 던져가는 거라. 이 칼이 생명이 들어간 것보다 전부 다 역사하고 다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집안 식구가 원수되는 거라. 부모와 자식이 갈라집니다. 믿음 때 갈라집니다. 그런데
하늘 나라는 마치 겨자씨 같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모든 집안 식구 구원받게 합니다. 자, 분쟁되지. 이 분쟁이 어떤 면에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집에 다 구원받는다 하지. 그러니까 분쟁이 돼야 되는 거라. 분쟁 없이 전부 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자고 구원 못 받습니다. 뭐가 먼저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거라. 갈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져야 되는 거라. 갈라지면 그리고 때가 되면요, 갈라진 집안 원수들이 점점 은혜 받아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저 분쟁에 너무 민감히 반하면 안 되는 거라. 저거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 말씀했지, 주님이 잔 맞았습니다. 이 잔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뜻인 거라. 십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 중요하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리 십자가 지는 거라.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주여! 하나님의 원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 지키겠다는 거라. 잔이 뜻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뜻이면 다 지키는 거거든. 그러면 예수님 기도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뜻이면 그대로 순복 다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집안 식구 원수지, 그 분쟁을 두려워하면 이것도 곤란이 되는 거라. 이번에 제가 주일 동안 다음 주 말씀 다룰 겁니다. 예수님이 젊은 부자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모든 소유 다 팔아 가는 자 놀아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가득할 거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왜요? 못 봤거든. 주님의 잠 못 마시는 거라. 못 마신다니까. 여러분, 쉬운 거 다 하지. 근데 걸리면 뭐합니다? 부자가 어릴 때부터 믿음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모든 소유 다 팔아 가운데 주라, 나를 따르라. 못합니다. 잠 못 마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영광의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잠 마신 것이었네. 잠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재물을 다 팔아서 바치니까 말이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잔이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닌가? 그런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 요구하시면 그건 다 잠 마셔야 되는 거라. 그런데 부자는 잠 못 마십니다. 어떤 거는 마십니다. 어떤 건 못 마시는 거라. 왜 못 마실까요? 그러니까 못 마시면 거대가 없는 거라. 절대 인정 못 하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니 나를 따르는 자 내 아버지께서 귀해 계십니다. 못 마시지? 그럼 기회 못 이기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어떤 말씀이라도 전부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반응하는 것이 주님이 마신 잔을 우리가 마시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모든 잔을 잘 마시고 계시는데 왜 권위가 없다고 해? 못 마시거든. 못 마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또 외국 다 갔다 오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딱 갔다 오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목사님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면 권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저는 순종하고 갑니다. 거기 여러분 노닥거리지 않습니다. 그야 주님이 보내신 일을 충실하게 하고 오는 거라. 갔다 오면 하나님이 권위 높이신대. 여러분, 제가 권위 높인다는 말을 못 들은 지가 조금 되지만 그전에는 계속 갔다 오면 하나님이 듣게 하세요. 권위 높이신다고. 순종했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그게 뭔 뜻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뜻하실 때 꼭 그대로 반응할 때 권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권위가 올라가야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맡으신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런 자라야 천국 가면 여러분이 권세 받아주십니다. 이게 표준 거라. 이거는 이거 안 되는 사람이 하늘나라 권세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신 잔,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생명을 모든 양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나를 통해서 생명력이 공급되어 많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분쟁은 이것도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도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예정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나쁜 수로 예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구는 이병철 씨는 그래 돈이 많아도 예수님 모릅니다. 우리는 돈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믿음 갖게 오게 하셨거든요. 이 예정은 뭐로 설명할까요?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우리의 기본 자세는 예수님 마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뜻으로 밝히시면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마시고 도망가지, 도망갑니다. 만약에 주님 맡기신 잔을 우리가 마시면 교회가 왜 힘이 없을까요? 교회가 왜 힘을 못 받을까요? 그럼 왜 교회가 폭발을 못 할까요? 전부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맞은 잔을 마시면 교회가 굉장히 힘을 얻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꽃피는 더운 날에 역사가 있을 거예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키셔서 교회를 울산에 하나, 다른 데 하나, 제가 만 55세 되면 한다고 세계적인 사역자가 예언을 냈습니다. 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게 중요한 건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라. 남이 와서 부흥시키고 남이 하고 일 다 한 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버티고 왔던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그런데 진짜 지금까지 그 모든 하나님 맡겨서 모든 사역들의 중심이 될 만한 사람들은 힘 못 쓰고 합당자 와가지고 힘만 다 쓴다며 그것도 비극이라. 그것도 비극. 진짜 여러분이 깨어나고 여러분이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잔 마셔도 전부 다 마신다면 일당 100만에 되게 힘씁니다. 우리가 환경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잔 마시겠다고 작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와 힘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봅니다. 예수님이 생명 불을 던지면 어른이라고 합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이 아닙니다.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것이 뭘 하는 일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근데 방향창설하지, 그럼 다 실족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분쟁 다 받으셔야 되는 거라. 그리고 아까 주일날 젊은 부자는 주님 딱 만났는데 뭐랍니까? 다 팔아랍니다. 그럼 팔아야 되는 거라. 근데 못 따라갑니다. 잠 못 마십니다. 그래 힘을 못 쓰는 거라. 하나님 뭐 말씀하시면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런 자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천국에서 권세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자, 우리 37절, 38절 가셨습니다. 시작. 아멘. 합당치 않습니다.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거라. 이거 지키고 가시면 이게 여러분 마실 잔입니다. 마실 잔. 아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돌아갑니다. 오늘 제가 안 하도 운동을 좀 많이 하니까 영적 목이 걸걸한데 그래도 말씀의 은혜는 많이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으시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불 붙는 거 굉장히 원하셨는 거라. 지금은 불 붙으십니다. 그 불이 뭘까요? 생명의 역사거든요. 모든 주님의 사람은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맡긴 잔 마시고 받을 세례 받으시면 그 사람 통해 하나님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라. 마가복음 10장 보십니다. (41절) 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짚은 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입니다. 이 너희 중에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권세를 원하시는 거라. 너희에게는 그렇게 되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 자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보십니다. 이방인의 속성, 이방인의 풍습, 이방인의 방법 뭔가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나라 안에서 지가 높아지겠다고 그리고 권세가 되어서 사람을 통치하겠다고 전부 다 꿈 깨셔야 됩니다. 그래 세상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것 이것이 하늘 나라의 권입니다. 권이 섬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직분자 전부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위치 때문에 그 포지션 때문에 앞에서 말은 할 수 있어도 그 영성은 부리면 안 되는 거라. 그래 세상 영이 됩니다. 절대 부리시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 높이십니다. 여러분. 높이지 그럼 낮춥니다. 낮아지면 하나님 높이세요. 이게 낮추는 겁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좀 머리 되겠다고 힘 좀 쓰겠다고 절대 그런 영성 가진 자 전부 다 몰아내립니다. 하는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집권자는 통치하고 통제하고 사람을 다스리지만 주님 나라는 전부 다 섬깁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45절. 자, 44절 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냐하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만 그분이 영광 보좌보리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뜻이거든. 거기 주님의 잔입니다. 마실 잔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실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든 직분을 맡았다면 절대 높아지고 힘쓰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보십니다. 17장 10절 보십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종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주인의 모든 식사, 서빙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밥 먹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다만 종이, 무익한 종이 할 일 했을 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영을 가져야 주님 나라에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주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는 나라는 세상 방식과 다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높아지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십니다. 누구라도 다음 시간 권위에 대한 그 책임 뭔가 다르겠지만 한 나라 권위는 이런 자라야 주님이 마신 잔을 마시고 주님 받은 세례를 받는 자라야 한 나라 권위로 세워지니까 기억하십니다. 평생 겸손한 마음, 겸손한 영으로 하나님의 섬기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